우리 지난주에는 1대1 가위해서 좋았죠? 부럽더라고요. 아니, 여기다 또 얘기를 해도 대답만 해주더라고요. 아니 단점도 있고 왜냐면 조금 저거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아무도 없잖아. 혼자 근데 뭐 그냥 음악을 틀어놓고 두 분이서 아주 뭐 그냥 아주 신나가지고 뭐 아주 내가 안 맞네.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뭐 대답도 없고 이거. 아니 저는 언니가 막 카톡이 올라오더라고. 봤어요. 반응이 없어 근데. 그죠? 자, 우리 그 11조 비밀을 난 최고의 부자 록펠러. 이 사람이 또 다른 별명이 석유왕이죠. 석유왕. 예. 석유왕? 예, 석유왕이죠. 학교 다닐 때 석유왕. 네, 석유왕 록펠러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100년 전의 경영 방식은 지금 불법이에요. 예, 트러스트가 그러니까 이제 석유에 관한 모든 걸 다 장악했거든요. 생산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식당 할 때 식당에 재료부터 다 해갖고 뭐 요리 뭐 이거 아주 모든 그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석유를 독점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 독점업이 지금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독점하면 자기가 막 가격 올리는 대로 그렇죠. 우리나라 사실 자동차 산업이 지금 거의 현대 기아가 거의 독점해서 해외 외국 차를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독점 이제 그런 면에 지금은 불법인데 이 당시에는 이게 불법은 아니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11조라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1조가 뭐냐면 내가 11조의 개념이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데 이 땅에서 생산된 모든 것은 신의 것이다. 그래서 신이 나에게 이렇게 줬으니까 그 감사하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수입에 내가 생산의 10분의 1은 다시 신에게 돌려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11조는 그냥 10% 이런 개념보다는 이게 커요.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개념은 이제 성경에서 나오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 고아, 가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휼 제도였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거 잡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뭐 이제 목회자나 제사장이나 또 고아나 가부나 이런 사람들을 돕는 그게 바로 이제 11조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자,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한테 철저히 그 교육을 받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누는 훈련을 철저히 교육받은 거예요. 예, 나누는 훈련을. 그 당시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석유왕 얼굴 잘생겼죠. 네. 옛날엔 다 잘생기게 찍어요. 네. 포샵에 있나봐요. 자, 그래서 1839년생이고요. 뉴욕 리치포트에 태어났고 1937년 5월 23일 돌아가셨는데 석유 산업계를 지배하여 미국 최초의 대규모 트러스트인 스탠더드 석유 회사를 창설했다. 말년에는 자선 사업에 전념했고 지금 빌 게이츠처럼 일생을 통해 그가 기부한 금액은 총 5억 달러가 넘었고 1955년까지 아들의 기부를 합치면 총 25억 달러. 그러니까 이 억 달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공을 몇 개 더 붙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지금 현재 시제로 치면 10조, 20조 정도 되는 거예요. 1863년 클리블랜드 근처에 처음으로 자신의 정유소를 세웠고 2년 만에 그 지역의 가장 큰 정유소가 되었다. 1870년 오하이오 스탠더드 석유 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꾸었다. 스탠더드가 번성해서 경쟁업체들을 매입하기 시작했고 1882년 무렵 미국 내에서 원유 사업을 거의 독점했다.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독점했어요.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1881년 오하이오의 스탠더드 본사와 다른 주 지부를 묶어 구인 이사회를 통제 아래 두는 대규모 트러스트를 형성했다. 문어발식으로 그룹이죠, 그룹. 1892년 오하이오 대법원은 스탠더드 석유 트러스트가 오하이오주의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이때도 있었네, 그죠? 록펠러는 1897년 이후로 자선 사업에 전념했고 1892년 시카고 대학 설립에 기여했고
$8천만 이상을 이 학교에 기부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면 록펠러 재단, 록펠러 빌딩도 지금도 있죠. 예, 지금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거 올 초에 읽었는데 한번 이제 읽은 것 중에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존의 아버지가 자유분방한 성격이었는데 반해 신앙심이 무척 깊었던 어머니는 존은 록펠러입니다. 어린 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존의 어머니는 엄격한 청교도적 신앙을 지녔던 사람으로 도덕적이고 엄하고 가혹했다. 자, 그러면 청교도 신앙이 뭔지 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게 뭔 말인가 할 때. 자, 여러분 청교도가 뭐냐면 미국 원래 영국도 기독교죠. 영국도 기독교인데 근데 영국에 국교회가 있어요. 영국이라고 하는 국교회. 이 국교는 뭐냐면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법적으로 기독교가 그 나라의 법적 종교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공무원이에요. 독일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국교회가 이제 이 국교회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도 신라도 그렇고 이렇게 스님이 이제 불교가 국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스님들이 타락하죠. 왜? 모든 게 보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머리는 좋아서 최고의 자리에 있겠지만 그렇지만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타락을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제 국교회, 영국 국교회, 지금도 영국 국교회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왜 영국 여왕 할 때 성경 앞에다 이렇게 딱 하고 하잖아요. 그죠? 이 국교회인데 이제 이 사람들 반해서 이 청교도인들이 있어요. 청교도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정말 예수의 제자처럼 믿어야 된다. 이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아요. 이 영국의 국교회한테 같은 예수 믿으면서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응? 이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미국이나 신대륙으로 가요. 미국. 그래서 미국의 시작이 청교도로부터 시작해요. 그럼 청교도가 뭐냐? 이 청이 푸를 청자예요. 그러니까 푸르다고 하면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두 가지 정신이 있어요. 두 가지 정신. 이 두 가지 정신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의 독일의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정신과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어려운 책이 있어요. 예. 인문학 어려운 책이 있는데 이 두꺼워요. 그 책을 그 사람이 청교도들을 보고 우리 지금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지금 현재 자본주의가 이 청교도들이 자본주의를 잉태시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자본주의는요. 지금은 자본주의 정신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천민 자본주의라 그래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거는 더러운 자본주의다. 진짜 자본주의는 정신이 있더라. 무슨 정신이냐면 이 청교도에는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하나, 직업 소명설. 직업 소명설. 이 직업은 모든 직업은 소명, 하늘에서 준 거다 이거예요. 목사만 하나님이 준 직업이 아니고 청소부도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직업에 충성하는 거. 왜 충성해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장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때문에 보세요. 자, 두 사람이 있는데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내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똑같이 일을 잘해.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 누굴 쓰겠어요? 이 청교도들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 돈을 가지고 함부로 쓰지 않고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은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함부로 안 쓰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모아서 잘 모아서 헌금도 하고 그리고 그걸 모아서 이것도 돕는 거야.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자기들에게 온 물질을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선하게.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가지고 있는 직업을 열심히 일해서 그 땀을 흘려서 그것을 잘 가지고 아껴서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도울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습니까? 아멘. 이런 식으로 이론적인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내가 나에게 이 물질을 가지고 남을 돕고 이웃을 돕고 이렇게 할 때에 그 구원이 나한테 이루어집니다. 이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미국의 이제 청교도 정신이 그게 우리가 이제 이 미국의 청교도 정신 이게 장로교나 특히 장로교를 얘기하는데 이제 이 장로교 지금 우리 한국에 장로교가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을 이제 우리 조선에서 받아들여서 지금 뭐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바로 이 정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 정신이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철저했던 거죠. 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교회 다닌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 말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요? 내가 선을 행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래서 엄격한 청교도적 신앙을 지녔던 사람으로 도덕적이고 엄하고 가혹했다. 예,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어머니는 미리 준비한 2개의 주머니를 존에게 내밀었다. 이 작은 주머니는 내가 번 돈 가운데 10분의 1을 넣었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나머지 돈은 이 큰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쓰고.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 돈을 아예 구별해놓는 거예요. 아예 돈을 딱 떼놓는 거죠. 자, 세 번째. 존 데이비스 록펠러는 학교에도 들어가기 전 98세까지 98년에 살았어요. 세상 떠날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철저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일기를 쓰듯 평생 철저히 회계장부를 썼고 수입의 10분의 1 헌금이라는 원칙을 지켰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후에 11조를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11조 점담 부서 40명의 직원을 두기까지 했다. 회사가 커지니까. 네 번째, 그때 나는 돈을 위해 일한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겠다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돈을 벌려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다섯 번째, 어머니와 3가지 약속을 했다. 11조 생활한다.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 드린다.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이런 3가지. 또 여섯 번째,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리면서 20년, 30년 후에 그것이 반드시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제학을 나는 철저히 내 어머니에게서 배웠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또 하나 하나님의 경제학이 나와요. 자, 이게 이제 하늘의 경제학이라는 게 하늘의 경제학. 자, 원래는 딱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용돈을 줬어요. 이 자녀가 어떤 자녀는 용돈을 갖고 게임하고 오락하고 뭐 PC방 가고 뭐 라면 사 먹고 했는데 어떤 자녀는 그거를 가지고 싹 모았다가 이웃을 돕는 거야. 그리고 그걸 모아뒀다가 다른 사람의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돈을 더 주려고 그럴까요? 아무래도 모았다가 천원. 그쵸. 낭비하는 자녀보다는 그것을 아름답게 쓰는 자에게 주겠죠. 이게 이제 하늘의 경제학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원래 경제는요, 이게 철학이었어요. 근데 이제 따로 분리돼서 지금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경제학은 이제 이거예요. 한마디로 너가 축복의 통로냐 이거예요. 통로. 이제 내가 뭔가를 받았어. 내가 이거 뭔가 받았는데 이 뭔가를 받아서 나만 먹으려고 하면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죠. 이거 받아갖고 나눠주는 거야, 자꾸. 이게 축복의 통로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유하는 거, 나누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늘의 경제학을 이제 어머니에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뭐냐면 내가 자꾸 나눴더니 그게 나한테 더 많이 들어오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6번째. 자, 그리고 여기 9번째 볼게요. 3페이지 9번째.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청지기 역할에 대한 언급이다. 즉 부자도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선한 일은 그분이 사용하실 재물을 잠깐 동안 위탁받은 자라는 것을 설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얘기야. 여러분, 우리 돈 싸들고 죽지 않죠?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하늘이 나한테 맡겨준 거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잘 관리하는 거다. 그래서 선하게 쓰는 거다. 나는 관리인이지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이제 물질에 대한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돈이 있는데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뭐예요? 자기가 탐욕으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근데 이건 내 거가 아니고 하늘이 나한테 맡겨준 거기 때문에 하늘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 돈을 써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물질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고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그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걸 뭐라 하면 청지기. 우리 그러잖아요. 집사님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그러죠? 집사님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집사님. 왜 우리 집이 큰 사람들을 보면 집사가 있잖아요. 집 관리하는 사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집사 또 장로, 권사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선한 일들을 내가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집사는 청소하는 집사. 왜? 부엌이 뭐죠? 살림하는 집사. 돈 관리하는 집사.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청지기 정신, 청지기. 깨끗한 머슴 이런 뜻이에요. 결백한 머슴. 예. 예. 그런 게 이제 청지기 정신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쭉 넘어갈게요. 15번, 4페이지 15번. 나는 항상 청년의 실패를 흥미롭게 지켜본다. 청년의 실패야말로 그 자신의 성공의 척도다. 그는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는가? 낙담했는가? 물러섰는가? 아니면 더욱 용기를 북돋아 전진했는가? 이것으로 그의 생애는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유사업을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실패로 끝났다는 게 아니라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청지기 정신에서 이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철학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주인이 있어. 근데 주인이 너 이거 해봐. 너 실패해도 좋으니까 해봐. 그런데 실패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패했구나. 낙담하지 않아. 왜? 주인이 하라고 한 거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을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뭔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막 하다가 내가 실패했다 하면 이게 내가 주인이면 뭐예요? 좌절해. 다 날아갔네. 내 재산 다 날아갔네. 나는 인생 끝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청지기야. 청지기니까 주인이 얼마든지 돈이 있는 사람이야.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패?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배우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과 실패 갖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야. 또 반대로 성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자기가 주인이면 교만해질 수 있죠. 야, 나는 이 정도야.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주변에 사업 잘하던 사람들을 다 실패 갖고 와서 그냥 낙심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못 일어나. 그 사람 바로 청지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쵸. 자기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자기가 주인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어. 그러니까 뭐야? 이 잘난 것이 결국 나는 못났구나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좌절이 크니까 절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근데 너 이거 해봐. 했는데 안 되네요. 그래? 그럼 또 이쪽으로 좀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목회자 부르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여기 이 교회 목사님 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전에 목사님 아들이 이제 후배되는 거예요. 형이 왜 이런 데로 와? 그럴 수도 있겠다. 시골에. 그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몰라. 그 친구 나를 좋게 봐줘서 고마운데 형 능력도 있고 그런데 왜 굳이 여기로 오냐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근데 나는 그거예요. 나도 물론 고민을 했죠. 가야 되나? 근데 올 때 이런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저 책임 아니에요. 나는 가서 하루하루 한 달 1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념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독서스쿨 할 때 어머니 독서스쿨 하는데 겨우 3명이야 4명이야. 저한테 이거는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애들 우리 교회 학교 애들 또 때로는 많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적게 올 때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하지. 왜? 나는 그냥 청직이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이 또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말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 이거는 나에게 어떨 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실패했다고 좌절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 철학과 그 정신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11조를 하자 이런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물질을 어떻게 보냐예요. 돈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왜냐면 지금 돈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목숨을 막 끊어요. 얼마나 좌절해요. 가족과는 거. 예. 그러니까 돈에 대한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돈 철학이라는데 돈 철학이 아니고 물질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물질에 대한 정신이 없으면 이 자본주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정신이 없으면 그다음부터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뭐래요? 사람도 잃고 인심도 잃고 그죠? 돈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살인도 하고 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에서 가장 많은 범죄와 악함이 다 뭐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의 90% 이상이 99% 이상이 뭐죠?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그죠?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잡고 있으면 다른 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돈을 딱 잡고 있으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인간은 본능적이라 왜 물질욕, 재산욕이 없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돈에 대해서 한번 자기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임명자면 돈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답이 안 나오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아, 돈에 대해서. 이거 오늘 공부하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왜냐하면 돈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를 그것도 고민이었고요. 저는 나눔을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 친한 사람들 커피 사주는 거 정도인데 거기서 크게 기쁨이 없어요. 그치. 예, 그쵸. 근데 이걸 나눔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회에서 볼 때 이건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나눔인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돈을 제가 가게에서 이제 그 매상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내가 내 돈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부모님하고 같이 남편하고 같이 사용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돈이 항상 있고 이제 카드가 있지만 아 이거 내 돈이 아닌데 오늘 청직이 잘 배웠네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다 이런 건데 이게 바로 그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런 식의 깔끔한 느낌은 아니고 불편한 느낌. 아, 내 돈이었으면 좋겠다. 유혹도 있고. 내 돈이면 얼마나 좋을까 맘대로. 근데 그런 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딱 내 마음속에 있어서 다행인 거죠. 왜냐면 내가 탐욕에 막 휩싸이면은 그 돈을 아마 몰래 어떻게 했을 건데 그쵸. 저는 그냥 아예 아이고 내 돈이 아니구나 가게에 우리 운영 자금이랑 내가 함부로 손 안 대게 되겠다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살았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자이든 타이든 그게 건강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요. 제가 남들은요 너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 좋겠다 이래요. 근데 정작 저는 나한테 딱 들어오지 않아요. 월급도 딱 없어. 그냥 내가 조금씩 살림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밥 굶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 사주고 싶을 때 편안하게 조금씩 사주고 많이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나는 왜 돈이 없을까? 통장에 돈이 안 쌓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랬는데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는 이런 생각 있잖아요. 가벼운 생각. 돈에 대한 것에 돈에 대한 이 얼만큼의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이 가게에 있는 돈이 지켜야 되고 이거 그냥 이렇게 잘 절약하고 이런 마음만 자꾸 생기지 그런 거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이제 하도 그래갖고. 그래도 지금까지 그렇게 건강한 거예요. 물질간이 그래도 자이든 타이든 건강한 거예요. 그래요? 예. 아니 눈앞에 이렇게 돈이 보이고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게 쉽지가 솔직히 쉽지가 않은 건데요. 그래서 어떤 동생이 언니 저기 뭐야 10,000원씩 빼서 언니 주머니에 넣으래. 그렇지. 일당으로 생각. 그거 제가 해봤거든요. 아 짜증나갖고 아우 그냥 싫어. 진짜. 어머. 안 돼요. 안 돼. 그냥 만져봐. 내가 가게 자체 이제 교회 자체이듯이 우리 가게 자체가 그냥 내가 일을 하면은 이 가게가 안 무너지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할 뿐이지 그 더는 없어요. 안 생겨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런 이건 뭐 내 돈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건강한 정신, 물질에 대한 건강한 정신이 지금 있는데 거기다 덧붙이자면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래도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가게가 운영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예, 그죠. 예. 우리가 그러면은 이분들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한번 베풀어 보는 거 어떨까? 아니면 우리가 1년에 얼마 정도는 뭐 불우이웃을 돕는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되게 홍보가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와, 저 식당은 그냥 자기들만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누려고 해. 그런 정신. 그죠? 이제 그런 걸 자꾸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생각지도 못한 게 점점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요? 예. 너무 신기하다.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헌금액서 바뀔 수 없지만 한 거의 10분의 1에서 10분의 2 정도는 우리 위해서 안 써요. 다 이제 해외나 이렇게 마을이나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막 더하게 막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하늘의 경제학을 원리를 알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거야. 이거 나를 위해서 쓰면 불안해. 근데 남을 위해서 쓰면 괜찮아. 왜? 반드시 이거 어떻게든 채워지더라. 그렇게 채워져 오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예, 또 우리 할 말이 많죠, 유경이. 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돈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언니. 제가 컨테이너 살 적에는 무조건 저한테 돈이 은행에 딱 저한테 쟁여져 있는 게 제일 행복의 1순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안심하죠. 네. 그리고 컨테이너 사는 게 안 창피했었어요. 그냥 우리만 편하게 자고 먹고 쓰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다가 이 집이라는 것도 욕심이 없었는데 집을 짓고 나니까 집을 질 때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또 뭐 사기도 뭐 이래서 배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월부, 할부 이런 거 싫어하는데 대출까지 막 내서 막 이런 상황에 이제 집을 짓게 된 거예요. 집이 커지니까. 네. 근데 이제 나는 막 화가 나는 거야. 이제 막 이러면서 져야 돼? 이게 내 집이야? 누구 말 맞더라? 화장실은 뭐 국민의 또 컨테이너 사기가 행복했네. 돈이라도 있잖아. 뭐 국민은행은 뭐 주방 거고 뭐 이런 거지. 막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떡해. 그렇구나. 그래도 이제는 애기 아빠는 그래도 좋은 앞뒤를 안 가리고 이제 아가가 있으니까 빨리 집을 져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하에 이제 집을 져서 들어와서 이제는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는 늦게 우리 주성이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거는 이게 내가 그냥 저 사람한테 뭐 선물을 해야 돼, 뭐 때가 돼서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내가 머리가 안 좋으니까 뭐 기록을 하든 뭘 하겠죠. 뭐 해놨다 그냥 선물하면 잘 받았나 어쨌나 뭐 이렇게 좀 마음이 대추가 안 나. 산뜻하지가 않아. 저도 그래요. 괜히 저 사람이 좋아할까 맛있을까 맞아. 나한테 또 뭐라고 말을 해줄까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주성이를 통해서 이제는 조금씩 저거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니까 여기에다 하는 거는 전혀 0.1%도 아깝지가 않은 거야. 내가 그걸 한번 느꼈어요. 0.1%도 안 아깝다는 거를 내가 그때 딱 느끼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랬거든. 왜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옷 하나 투자도 안 해 이러면서 그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좀 나한테는 인색했는데 내가 그 돈을 이렇게 내가 풀었다는 게 나도 맨 처음에는 근데 뭐 순간적으로 충동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듣고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바뀐 게 엄마는 너무 아이를 우리가 저희 엄마도 옛날에 기억해보니까 용돈 기입장을 쓰게 했던 것 같아요. 나의 돈 개념을 하겠다고. 근데 그 코딱지만큼 주면서 용돈 기입장 1,000원 주면서 용돈. 너무 웃겨. 옛날에 말도 안 돼. 그 생각이 번뜩 들면서 쓸 것도 없는데. 내 말이 그리고 우리 엄마는 그게 있었어. 이렇게 시장 갔다 오면 100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동전을 따로따로 모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시장 갔다 오면 그럼이 좋으시다. 그래갖고 그거를 한 달을 딱 그러면 다시 더 갖다 통장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장 갔다 와서 자기가 이렇게 넣었는데 그날 200원을 넣고 300원을 한 달이면 그걸 기억을 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못하죠. 그럼 남 뺏으는 거죠. 내가 그걸. 뭐야? 서슴없이 내가 그냥 이렇게 빼서 쓰고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모자라면 우리 아빠 용돈도 내가 가시에서 좀 쓰고 막 이랬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엄마는 이 아들을 갖다가 처음서부터 진짜 맞아. 교육을. 그게 첫 받침이 중요하다. 첫 내딤이 중요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아들도 중요하지만 맞아. 엄마가 일단 중심이 너무 진짜 온건하고 강하기 때문에 아이를 끝까지 저는 지금 여지껏 결혼해서 살면서 돈 때문에 상처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이제는 막 그랬거든요.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래 너는 돈 벌어와. 나는 이제 여자 좋고 네가 마음에 안 들면 난 이거 갖고 튈 거야. 나도 그랬는데. 돈이 더 중요해. 그래갖고 일부러 이거는 우리 신랑 보여주는 통장, 이거는 안 보여주는 통장 해갖고 난 비자금이구나. 난 튈 거야. 나는 이것만 있어도 나는 나가서 얼마든지 필요 없어. 그래 이 집 갖고도 잘 먹고 잘 살아. 니는 뭐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게 그 세월이 그냥 달달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흘러도 안 보고 산다. 남도 요새는 걱정해주고 이러는 판에 식구는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또 맨날 주일마다 어떤 분이 막 강대상에서 뭐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뭐도 사랑해야 되고 같이 용서해야 되고 막 그 소리를 좀 깊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우연치 않게 우리 딸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식사 초대를 했더니 그 전화 받으시는 분이 왜가 아니라 식사하러 오세요 목요일날 애들이 와요. 응 알았어. 기다렸다는 뜻이어서 이 사람도 나처럼 갈구하고 있었구나. 근데 자기가 나보다 한 살 더 많고 나이가 있고 뭐 이러니까 참고 있었구나. 근데 이제 들리는 소문에 올케보다 동생이 더 밉다 이랬대요. 동생이 더 가만히 있었다 이거겠지. 그래서 내가 뭐 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날 어저께 와서 이렇게 밥 딱 왔는데 우리 고모는 이제 알지. 아이고, 이렇게 막 내가 이제 김치도 다 맛있습니다. 원래 갖다 줘서 버릇했으니까. 여전히 옛날처럼 변함없이 이렇게 뭐 싸들고 온 거야. 하다 이거 우리 올케가 좋아하니까. 우리 동생이 아니라 우리 올케가 올소들이 좋아하니까. 이러고. 근데 내가 보니까 그게 담근 지가 좀 됐어. 근데 김치통에다가 잘 이렇게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신 다음에 없었는데 가신 다음에 내가 그동안 죄송했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와. 신혼.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코너에 정말 몰리다 보니까 나 받을 것만 생각했다. 정말 나도 그걸 받아야 내가 숨통이 튈 것 같고 돈이라는 게 뭔지 개도 안 먹는다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부모들하고 원성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리 신랑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내가 고모 식사하러 오시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화색이 확 돌더라고. 내가 그 얘기 했더니 우리 고모가 우는 거예요. 두째 고모가. 우리 고모하고는 솔직히 우리 두째 고모하고는 아무 그런 돈에 대한 연관성이 없고 내 고모하고 막내 고모 사이에 중간에 꼈다가 이렇게 말 잘못했다가 그런 거였는데
자기도 미안하다. 어른스럽지 못했다. 그리고 너나 나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는 목사님 기도할 적에 너무 가슴이 따끔하고 뜨겁고 아팠다고.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겪어봤으니까 서로의 아픔도 알고 뭐 아니까 더 잘 지내자. 오케이야 미안하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가 바로 와서 안아주더라고. 어제 그분? 이제는 사이 너무 잘 봤다고. 그러면서 진짜로 축하한다고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꼭 집안에 있어야 되는 가장 필요한 걸 수도 있지만 그 가족과 가족 사이에는 돈이 아니라 돈은 없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꼭 가족이 아니어도 친구하고도 그렇고 어디 인간관계가 다 그렇겠죠. 네. 근데 이게 또 돈의 뭐 생각의 가치가 틀린 사람하고는 이게 또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저는 딱 그래서 18개월 만에 네, 고모하고 막내를 화해가 딱 된 거. 네. 네. 18개월 만에? 네. 기지는 않네. 발음이 참 찰지네요. 네. 근데 목사님 진짜로 나누면 더 들어와요? 근데 그게 진짜 희한해요. 그 원리를 진짜요? 배워야 돼요. 네. 나 그게 너무 신기해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은행에 농협에 가도 우리 신랑이 이장이라 가면 직원들이 다 알거든요. 그 하다못해 영옥 씨는 우리 계좌를 다 알아. 우리 보험을 다 알아. 그리고 만료된 걸 다 알아. 자기가 먼저 지돈 내고 다 이렇게 했어요. 이럴 정도야. 영옥 씨는. 근데 나한테 숨긴 돈이 있다는 거야. 통장이 안 찾은 내가 옛날에 가평에서 살았었어요. 애들 때문에 살았다 그랬잖아. 나 그때는 일을 했었어요. 내가 그 통장에다 이렇게 좀 돈을 이렇게 했다. 내가 올 때 싹 찾아갖고 왔거든. 내 성격에 내가 또 그래 안 놔두는데 난 다 찾아갖고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지금 꽤 9년 10년이 됐는데 저번에 갔는데 저기 사모님 통장이 하나 있는데 왜 돈을 안 쳐? 나 통장 없어요. 돈 아니야 했더니 잠깐만요. 주민등록증 달라더니 이거 가평에서 만드셨는데 또 가평에 있는 데가 얼마인가 봐봐요. 100이 조금 넘어. 근데 내가 그 당시에 100만 뭔가를 했어. 뭐 나는 그냥 잊어버리고 계셨어. 근데 딱 이틀인가 3일 있다가 그 돈이 또 나한테 갑자기 현찰로 좀 있다가 내가 그냥 집에 가 계세요. 좀 어려우니까 시간 걸리니까 해줄게 하더니 한 40분 있을까 내 통장으로 100 얼마가 탁 하고 들어오고. 좋으셨겠다. 안 놀랬잖아. 이제 저희도 이제 교회 하면서 행사가 있잖아요.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교비를 한 달에 한 거의 8, 90만 원 보내줘야 되는데 요거 행사를 끝나고 보내줄까? 이거 좀 모자라는데? 그랬어요? 그래 보내는 거 그냥 보내자 그래서 그냥 보냈죠.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우리 제자인데 어렸을 때 얘가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룹 가입할 때 걔한테는 내가 돈을 거의 안 받았어요. 우리 또 장인 어른 교회의 성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얘가 전문의가 돼서 이제 의사가 된 거예요. 이제 의대 갔거든요. 의사가 됐는데 첫 월급을 이거는 목사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엄마가 생각하신 거예요. 그 엄마. 그래갖고 이제 내가 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많게 1.5배 되는 그 돈을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냥 이거 나누자, 보내주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이래요. 그게 하나님이 빚을 졌다라고 생각한대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빚을 졌다는 생각,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하는 거래요. 그게 하늘이 갚아주는 거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원리를 좀 알기 때문에 좀 잘 쓰는 편이죠. 잘 쓰는데 이제 여기 있는 계신 분은 되게 힘들어하시죠. 그것 때문에. 아니 열심히 드시겠는데. 돈 얘기 이제 하세요. 이거 거기서. 네. 어떡해. 사모님이 바쁜 아니까 되는. 맞아. 저는 옛날에는 이제 신랑이 좀 없을 때는 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생각으로 음. 좀 돈이 우선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었는데 11조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11조가 이제 믿음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신학교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11조 이렇게 온전히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결단을 한 후에는 이제 이게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나가니까 이제 그 물질에 대한 것을 이제 좀 이렇게 여러 이제 상황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질에 있어서도 이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거 관리하고 그거를 이제 경영하는 거는 나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가 안 되게는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그런 생긴.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움켜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뭐 차를 이제 구입을 하는데 이제 차에 대한 이제 어려웠던 이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현찰로 살려고 이제 준비했던 이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그 차를 준비하는 부분이 자기가 이제 어려웠던 형편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자기가 이제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대로 갚지도 않고. 차 딜러가. 아. 이제 그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다른 데 나갈 구멍은 많은데. 1,000만 원 넘게. 그쪽에서 이제 뭐 횡령하듯이 이렇게 다 써버리고 갚지를 않으니까 그때 이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이제 그랬을까라는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이제 하는데도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이제 그 말씀 뭐죠? 그 빚 탕감해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 이제 많은 금액을 이제 탕감을 해줬는데 그 탕감 받은 사람이 빚 청산 이제 해준 그 사람이 이 금액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금액을 이제 빚진 사람에 대해서 너 왜 안 갚냐 내 돈 갚아라. 자기는 100억 탕감 받고 가서 1,000만 원 탕감해 너 돈 내놔 이렇게 너 한다고. 안 되겠다. 감옥에 이제 쳐넣는 이제 그런 예화가 악한 사람. 아, 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딱 말씀에 이제 오면서 내가 안 되겠다. 이 사람을 너무 그 돈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미워하니까 내가 괴로운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을 빚을 내가 꼭 필요하지만 그냥 용서해 주겠습니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제가. 그 뒤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묶여 있지 않으니까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그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사건마다 이렇게 그 마음을 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분에게 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안 하면 너무 마음이 이제 계속 생각나고 불편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마음이 자유롭고 기쁘고 이제 즐거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이제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개척교회를 갔는데 너무 어려운 교회예요. 근데 나도 그때 이제 얼마 없으니까 5만 원을 이제 딱 갖고 이제 현찰로 있었는데 이거 뭐 시장도 봐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 교회는 또 이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또 있고 막 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감사원금을 딱 드리고 왔어요.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 2배나 또 그때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생각은 그 청지기처럼 내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다. 돈은 그냥 도구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도구지 이게 돈이 내 주인이 아닌 거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죠. 우리가 돈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돈의 주인은 절대 못 돼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아 그래요? 그쵸. 그쵸, 예. 뭐 절대 주인은 못 노예가 돼요. 예, 되지. 노예가 돈이 되지. 뭐 사람을 쫓아오면은 뭐 어르신들 말씀이 있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폐가망신한다고 그러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막 한참 돈을 잘 벌 때 선배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돈을 쫓아가면 너는 돈의 노예가 될 것이고 실력을 쫓아가면 돈이 너를 쫓아올 거다. 돈이 나를 막 쫓아오는 거고 감독인 거. 예, 내가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지. 아 어제 그 어떤 엄마가 저한테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눈높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네. 돈이 들어가요. 음,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다 커가지고 이제 뭐 다른 돈이 들어가는데 음. 그래갖고 제가 이제 내가 좀 공부를 머리를 좀 회전을 빨리 하려고 수학이랑 영어랑 좀 해보자 해갖고 시작을 했어요. 1년. 네. 근데 엄마가 젊은 엄마예요. 저보다 2살 어린데 언니 그 눈높이 해서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말고 적금을 들어서 노후자금을 만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나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선생님 목사님 갑자기 실력을 키우라는 말이 이럴 때 갑자기 그럼요. 이럴 때 좀 필요한 말인가? 음. 근데 나는 그 말이 맞지만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뭐 무조건 내가 이 실력을 키우는 거를 다 깡그리 언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언니가 그거 나중에 했다가 돈 못 모아서 후회하지 말고 돈을 적금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고민을 좀 했어. 내가 지금 헛한 짓 하고 있는데 공부에 돈을 쓰는 건 헛짓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실력을 이제 기르는 것이 가장 큰 투자예요. 가장 큰 투자가 실력인 거고 근데 거기서 또 성취욕도 느끼잖아요. 엄청 크게 느끼죠. 보람도 느끼고. 예. 그런데 이제 그거 돈에 자꾸 환산을 해버리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고 이제 저는 전임 목회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아내도 알지만 거액의 제의를 받았어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거액. 그러니까 이제 정말 당신이 이 기로에 쓴 거예요. 목회를 할 거냐? 정말 이렇게 세상적으로 돈을 벌 거냐? 그래서 거기서는 내가 목회를 하고 싶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목회자로 가야 돼. 내가 5년 뒤에 너한테 교회까지 지어줄게. 진짜. 예, 왜냐면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돈이 뭐 몇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다 해결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거를 네. 거부했어요. 왜요? 왜냐면 노예가 되니까. 그 사람한테 노예. 사람 돈의 노예가 되죠. 계약을 해버리면 네. 5년에 때 29억인가? 예. 그래서 가족 회의까지 했잖아요. 그냥 사모님도 대단하다. 그건 해. 무조건 해. 이렇게. 만 원은 그냥 갖다 집어넣을 것 같아. 그래서 해 일단. 일단 그래서 해. 이러고 이제. 제 소설에도 이제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 어떡해.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한 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왜 우리 운동선수들 막 연봉 얼마잖아요. 연봉 얼마만 보지 그 사람이 연봉 때문에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냥 돈 많이 받겠구나. 그쵸. 이 생각만 하는 근데 뭐 거지. 일주일에 얼마 받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단에서 원하는 거 다 해야 돼요. 그쵸. 그 노예죠 그냥.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 이사장님한테 1년 계약하자고. 1년 하면 하겠다.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보장하고 싶거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원하는 거 다 해야 돼요. 뭐 책 쓰라면 책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싫은 거야. 돈은 두 번째 치고 너무 묶여 있는 게 싫은 거야. 나는 좀 자유롭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뭐 거부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노예가 되는 거 싫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가 거부해서 나는 그 잘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 자신은 잘했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록펠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돈이 돈을 벌게 만들어 주겠다. 자기가 돈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내 돈을 벌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런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이거죠. 사실은. 그런 지혜가 사실은 이 사람은 그 당시로 치면 이제 자녀들은 공부를 잘했지만 공부를 이제 뭐 부자니까 좋은 혜택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지혜로운 거예요.
왜 지혜로울 수 있냐? 돈이라는 이것에 연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를 초월해야, 그러니까 이 가치를 초월해야, 그래야 이제 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정신을 담고 그리고 의미를 담고 그래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노예가 되다 보면 작은 거에도 연연하는 거야. 이거 갖고 조금 들지. 맞아. 응? 이거 갖고 뭐 하지? 이거 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실력이면 나중에 우리나라는 실력이 되면 그 실력이 무한 가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우리 아들이 제 책의 표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림을 보여주는데 괜찮아, 자기 마음에 안 드는지 좀 더 고민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요거 이제 비용을 네가 처음으로 그림을 그려서 처음으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50만 원을 살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너의 처음 작품이잖니.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지만 내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있잖아, 나도 잠깐 계산했죠. 책 10만 권 팔려봐. 너 만약에 10만, 내가 앞으로 이 책을 요번에 이제 1세 끝나고 만약에 2세부터는 너가 이 그림 그린 거에 한 권당 내가 1,000원씩 줄게. 그랬더니 그럼 만약에 10만 권 팔리면 얼마인지 아니? 그랬더니 1,000만 원? 난 그냥 1억이야. 그래? 돈을 환산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제가 뭘 얘기하냐면 이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자기 실력을 쌓으면 이게 예술이잖아요. 예술. 네. 예술. 그러니까 소설이나 그림 예술인데 예술적 가치는 그 다음부터는 돈이란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지. 예, 매돈 몇십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돈 때문에 막 그림을 그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돈 프레임 안에 그림이 갇혀가는 거예요. 예,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예, 돈에 맞게. 근데 나는 실력으로 내 돈 신경 안 쓰고 나는 실력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실력으로 열심히 했던 그런 그림들은 이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러니까 선생님 그 구단에서 예를 들면 실력을 키워줄 수가 있으니까 그쵸.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구단에서 자기도 그 구단에 들어가면 이제 그만큼 돈을 그리고 하지만 경력 그 그쵸. 간판을 내가 나와서까지 계속 달고 다니는.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서로가 시너지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시너지를 누릴 수 있고 그런 이제 최고의 구단이고 그런 발달이 잘 될 수 있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자기와 호응이 맞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자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디서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실력도 아닌데 막 옮기는 거 막.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돈 조금 준다고 막 옮기고. 그럼 자기 실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준다면 일석이조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돈에 종속되는 순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가치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쭉 얘기한 거고요. 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도서를 간단 요약해 놓은 건데 한번 7페이지 위에 볼게요. 출판사 소개, 도서 간단 요약. 하나님이 주신 돈 버는 재능을 아름답게 활용한 록펠러의 경제학,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자선사업가였던 록펠러의 나눔의 철학을 살펴보면 록펠러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록펠러는 정유업을 가감하게 투자하여 현대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신앙이 깊었던 어머니로부터 본받은 가르침과 양심의 지시에 따라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세상에 일깨워 주었다. 이 책은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어머니로부터 11조의 가치를 배웠던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부터 일생을 바쳤던 설교사업, 자녀들에게 대물려준 근검의 미덕,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그냥 돈 함부로 안 주고 뭐 용돈을 해도 구두를 닦아야 되고 이런 훈련을 시켰던 거죠.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생활을 결심하게 된 계기, 록펠러 재단의 설립,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어 온 나눔 등 하나님의 계획을 몸소 실천해 온 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록펠러가 평생에 걸쳐 실천한 11조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씨앗이 열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좀 평가한 거예요. 제 감상과 적용인데 정기문이 가지는 특징이 있다. 우선 평전이라기보다 평전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근데
보다는 한 인생의 긍정적인 부분을 열거하고 예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장점을 정말 배워야 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록펠러, 원래 발음은 락펠러입니다. 이 록펠러는 일본식 발음이에요. 락펠러라고 함. 그 록펠러에 대한 공과도 겸하여 봐야 할 때다. 지금으로 보면 독점적 기업, 제왕적 기업의 트러스트 구조를 처음 고안해낸 사람이 록펠러라고 한다. 당시 12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민중과 함께 먹고 살아야 할 상생의 가치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벌어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고 또 세계 제일의 기구왕이 되는, 즉 제일이라는 왕관을 꼭 써야 하는지도 의문이었다. 물론 훗날 그가 이 부분에 대해 스스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것은 감사한 일이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이 책을 읽으며 록펠러에 이입되어 독서가도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느낌이 되어 좋은 경험이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이 책을 인용하여 11조를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여기에 거룩한 경제 원리에 비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록펠러가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점만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점만 있었다. 그러니까 장점은 본받았지만 그래도 그거 가지고 독점적 기업. 그러면 다른 기업은 다 망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기업을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망한 기업을 인수해서 거기 직원들을 다 채용하는 거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의 평가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이 기부를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를 키우고 교육으로 하고 대학도 세우고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면도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될 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돈 얘기하고 있죠? 돈 얘기. 왜 돈이죠? 돌고 돌아서. 맞아요. 놀고 트로트 좋아하죠. 가사 같아. 맞아요. 돈, 머니. 아니, 저는 돈 많은 사람 안 좋아하는데. 아, 부자들 암사 별로 안 좋아해. 돈은 쌈민. 돌다의 명사형이에요. 너희는 명사, 돌다. 예, 돌아야 돼. 돈은 그래서 돌아야 돼. 이게 순환해야 돼. 돈은 그래서 순환해야 돼. 왜? 여러분, 우리 피가 지금 순환해 우리가 살아있죠? 근데 누가 피를 딱 여기서 안 흐르게 해봐요. 그럼 몸에 병이 오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건 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왜? 돈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돌고 있죠. 근데 누군가 돈을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선가 뭐예요? 돈이 멈추면 여기서 돈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그때 딱 풀어서 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은 항상 순환돼야 돼. 근데 순환될 때, 자, 긍정적인 순환이 있고 부정적인 순환이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건강하게 순환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람이 경제 활동하고 그러면서 건강하고 행복을 증진하고. 그런데 이 돈이 뭐 부정적인 돈, 뭐 마피아라든가 뭐 부패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기득권자들이 돈을 써갖고 분명히 죄를 졌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효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돈이 있어야 되겠다. 돈 없으면 죄인이 됐대.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지, 그러니까 이거와도 돈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돈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럼 사람이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럼 돈이 이제 뭐예요? 돈이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돈은 그래서 그다음부터 뭐예요?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돈이 원래는 선의 도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선의 도구가 돼서 사람들을 유익을 하게 하고, 그런데 돈이 악의 도구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람들 죽이고, 그래서 뭐예요? 사기를 치고. 그죠? 이런 것이 바로, 그래서 돈을 긍정적 선의 도구로 하는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이번에도 이제 책을 내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문학적인 것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 양동면민을 돕자. 뭐죠? 도구가 됐어요. 어떤 도구? 선의 도구.
그러니까 이러한 훈련들, 이런 순환과 이런 훈련들이 계속 지속돼야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떤 고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왜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거든요. 그걸 상생이라 그래요. 그죠? 윈윈. 이런 말 들어봤죠? 윈윈.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상생할 수 있어요. 서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는데 자꾸 윈윈을 깨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거든요. 자기 손 자꾸 움켜잡는 거거든요. 그래, 그럼 서로 잘 되는 것이 왜? 그것이 더 행복한데 사람들은 우리는 자꾸 뭐야? 부정적이고 악의 도구로 쓰다 보니까 나만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그러면 결국은요 그 사람도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문학책 중에 이런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난쟁이가 쏘아올린 자궁 읽어보셨어요? 원래는 난장인데 이거 난장이 원래 틀려요. 원래 난쟁이에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네, 꼭 읽어보세요. 첫 번째, 이 난쟁이가 쏘는 첫 번째 챕터가 뭔지 알아요? 메비우스 띠예요. 수학에도 메비우스 띠가 있죠. 메비우스 띠가 뭐죠? 안 밖으로 똑같아요. 안이나 밖이나 다 연결돼 있다 이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지식 있는 사람이나 무지한 사람이나 다 연결돼 있다 이거예요. 사회는. 그래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잖아요. 왜 난쟁이라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물론 그 진짜 거기 주인공이 난쟁이긴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큰 사람, 거인, 그러니까 기득권 있는 사람에게 난쟁이처럼 되지만 결국은 이 난쟁이들이 많아지면 가난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요 부자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 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나누면은 선을 베풀면 서로 함께 살아가면은 가난한 사람도 없어지고 선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생의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돈은 뭐예요? 어디로? 돈은 항상 돌아야 되는 거예요. 돈은 돌면서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서로를 아름답게 하고 서로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이 없으면 자꾸 돈을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움켜쥐면 그때부터는 썩어요. 돈이 썩고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운동, 그래서 이 록펠러를 통해서 우리는 돈에 대한 철학, 가치, 이 정신을 우리가 배워보자 이거죠. 자, 이제 소감 한마디 해볼까요? 오늘 공부한 것에 대해서. 이제 거꾸로 가겠습니다. 네. 문소영 씨, 한번 할 말씀 해주세요. 자꾸 뭘 먹지 마시고. 혼자. 먹어야지. 앞에서 먹어. 이 책을 통해서요.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철학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물질과 돈은 선하고 복된 일을 하는 도구가 돼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실천하면서 적용하는 습관들을 좀 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남편부터 도우세요. 잡지 마시고. 자, 정말. 그다음에 이제 유경희 씨. 저는 요 책의 엄마처럼 록펠러 엄마처럼 좀 우리 주성이를 좀 그런 롯데에서 돈에 대한 경제관념을 좀 키워줘서 뭐 지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돈이라는 거는 정말 오늘 말씀드린 것 들은 것처럼 내 게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그냥 내가 돈이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듯이 좀 그렇게 키워야 그래도 지금 앞으로 점점 살아가는 세상에 그래도 우리 아이가 그래도 조금 더 남들보다
그래도 소리는 좀 듣지 않을까. 아직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제 마저 읽을 건데 좀 그런 강한 저거를 들었고 인식을 받았고 저는 좀 이걸 이제 읽으면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좀 반성해야 되는 11조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했다지만 11조라는 거는 나중에 좀 많이 인식하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개념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11조는 다른 건 해도 11조는 나 나중에 좀 많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11조 안 좋은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얘기하면 아니 교회 11조 왜 내야 되냐고 막 우리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모이면은 교회는 안 되니 11조가 그것 때문에 안 간다. 그것 때문에 안 간다 이런 거 엄청 있었거든요. 있잖아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로 아니고 내가 진짜 뭐 이렇게 뛰어서 적금을 들듯이 그거랑 똑같이 하나님한테 내 거를 받은 거를 드리는 건데 그거는 아까운 것도 아니고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저는 한두 번의 약한의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조금 제 생각도 좀 믿음도 좀 더 깊어지는 얘는 그런 책이라 나는 이게 어린이라고 여기 가서 지금 목사님이 말씀 그래서 요 책을 놔뒀다가 우리 주성이 꼭 이렇게 하려고 맞아요. 나는 이렇게 읽으면서 지금 제가 좋은 거는 표시하고 이렇게 적어놓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주성이를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그림도 있네요. 내 말이. 그림도 어린이라고 써있는데 이걸 못 봤어요 그래. 지혜로우시네. 맞아. 예, 또 예. 저도 이거 11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봤어요. 왜냐면 11조는 꼭 그 교회 교회 뭐 교회 새로 지으려고 교회 새로 지으려고 이랬는데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눔이잖아 나눔. 그쵸. 그러니까 그걸 나눔이라고 이제 바꿔서 생각하게 된 게 진짜 큰 것 같고 오늘 수업에서 진짜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돈이 되게 막 돈을 목적으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뭘 이렇게 해야지 항상 뭐 로또에 당첨 우리 막 그 돈에 대한 거를 돈 자체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수업을 좀 하면서 느낀 게 돈 자체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순환의 개념을 실천할까. 네. 그러니까 돈이 막 목적에서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만큼을 벌어야지. 그럼 거기서 뭐 할 거냐고요, 내가. 그러면 무너지는 거 허무한 거예요. 그게 그건가 봐요. 내가 돈을 모았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솔직히 20년 전보다 돈이 지금 많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내가 20살 때보다 지금 40이니까 돈이 더 많거든요. 근데 마음가짐은 부자라는 것도 없고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네, 똑같은데 이게 그거구나. 내가 그렇게 돈을 목표로 달려오면 안 되고 그 위치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베푸는가 나눔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걸 계속 그렇게 가야서 하면 내가 돈이 저절로 따라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그 나눔을 빨리 실천할 수 있는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돈은 반드시 따라와요. 네. 그렇게 하려고 생활을. 그리고 이제 경제관념으로 가졌을 때 나눔을요 하늘에 투자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거든. 너희는 금은 부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금은 부화를 하늘 곳간에 쌓아라. 이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을 하늘에 쌓아준다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점점점 내가 그러면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야 너 이만큼 쌓았다. 야 너 거야. 뭐 이런 이런 환산해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가지면 참 우리가 마음속으로 편한데. 근데 저 목사님 가장 제가 너무 고민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가족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도 이제 집에 있다가 남을 만나고 돈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밖에 나가서 이제 만약에 돈을 쓸 경우가 생기니 그게 나눔은 아닌데 이제 돈을 쓸 때 나는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이제 상대편은요 이거 있으면은 내 새끼 뭐 사준다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뭐야 이래. 그럼 이게 돈을요 가족한테 쓰는 거는 나눔이 아닌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내 가족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눔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이 그 이웃사 같이 먹잖아요. 그것도 나눔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눔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아와 가부 저 사람은 절대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 그렇죠.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그냥 내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먹고 사는 그 사람도 사고 나도 사고 이거는 그냥 나누면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반복하는 거고 가족도 마찬가지. 가족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뭐예요? 가족한테 쓰는 게 나한테 쓰는 거고 나한테 쓰는 게 가족한테 쓰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 좀 감사한 거죠. 그건 감사로 가고 정말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에서 뭐 한 달에 뭐 8, 90만 원씩 하는 성교비 주는데 거긴 도저히 그러니까 어떤 데는 장애인들 단체요. 도저히 우리 여기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그냥 주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당신한테 줍니다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당신한테 주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배달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부가 아니고 청직이거든. 배달부인데 이거 우리 거 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당신에게 저기 주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 사명을 지켜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겨울이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제 겨울이 되면 난방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눔이고 훈련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네,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글쓰기가 이제 남았어요. 쓰기를 해봐야 이제 여러분이 정리가 되는데 이제 마무리하면 이렇게 한번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람도 없다 그랬죠. 예. 근데 사랑은 마음이죠. 예. 마음이죠. 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실제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뭐예요? 돈을 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실천이에요, 실천. 근데 우리 가운데 가장, 물론 뭐 봉사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우리의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이 물질을 내가 그와 나누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줄 테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에 한 문장 썼죠. 한 문장 쓰는데 막 여러 문장 쓰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여러 문장 써도 상관없는데. 자, 요거 한번 써볼까요? 우리 책과 연결되어 있는데 주제는 이겁니다. 글쓰기 주제. 지난번에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고 막 해서 했는데 글쓰기 주제. 이 주제를 한번 줘볼게요. 글쓰기 주제. 자, 사랑은 실천이고, 그죠? 현대사회의 실천은, 즉 사랑은 뭐죠? 물질을 나눕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문단을 쓰려면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첫 번째 정언 명제를 쓰는 거예요. 정언 명제가 뭐냐면 첫째 줄에는 이 전체 주제를 여기서 이거죠. 뭐 사랑은 돈이다. 뭐 또는 사랑은 실천이다라고 하는 정언 명제, 즉 두 가지를 쓰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정언 명제를 한 문장 쓰는 거예요. 한 문장. 이거 한 문장 쓰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문단 쓰기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요거에 대한 예화를 드는 거예요. 자기 예화. 예화는 문장이 길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지난 겨울에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길래 그 사람에게 아까 뭐 사모님 얘기했듯이
자기도 돈 없는데 시장 봐야 되는데 그 돈을 내가 내 거를 줬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가 요거 한마디 더 할게요. 여러분 나눔은 있잖아요. 남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네. 남는 거 주는 게 아니에요. 많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나눔은 뭐냐면 내 것, 내가 소중한 것, 이것을 주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게 나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엄청 많아. 이거 줄게가 아니라 내 것, 내가 쓸 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희생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예화, 여러 가지 예화가 있겠죠? 그런 예화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거에 대해서 요 예화를 가지고 다시 한번 뭐예요? 마무리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론. 이게 이제 우리 문단 쓰기의 가장 기초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중간에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정언 명제, 딱 주장하고 주장 전개, 예시, 마무리 이렇게 있는데 요까지 다 안 하고 뭐 우리는 주장하고 예시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한번 한 3문장 이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디다 쓰느냐? 원고지에다. 제목이 저거예요? 네, 사랑은 사랑은 실천이다. 또는 또 요 단어요. 자, 사랑의 실천은 물질을 나눕니다. 이렇게 뭐 2가지로 하든 1가지로 하도 됩니다. 해보세요.